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옆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약자예요. 하하하하. 앞자만 따서 우리가 인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찬사했죠.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네.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기록한 챕터가 있죠.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소리가 크게 쫙 나와야죠. 우리 그 정도 쓰면 되잖아요.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예,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띄워주면 안 되죠. 예, 여러분, 잘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딱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이 말을 조금 더 우리말로 좀 풀어서 설명한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예, 조금 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고, 미래,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신, 그것이 믿음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잘. 나한테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여러분,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들리는 말이 보여줘. 내가 보이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의 본능, 이 사람의 속성, 이것 때문에 사실 믿음이라는 것을 갖는 것이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제가 믿기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대단한 분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예, 대단한 겁니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대단한 일이에요. 그 믿음을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정말 많은 분량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믿음의 표본, 믿음의 샘플, 믿음을 따라가야 될 어떠한 대상 놨을 때 사람 중에서 우리가 꼽자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마지막에는 그 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100세에 어렵게 얻은 그 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칠 정도의 믿음을 가졌던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넘사벽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넘어갈 수 없는 벽이야. 진짜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레 아브라함은 다른 나라 사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2개월 동안 사복음서 통독 챌린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상을 했듯이 우리 안영수 집사님 무려 2주 동안 45독을 하신 이 놀라운 넘사벽의 표본을 보여주신 우리 안영수 집사님, 처음부터 막 너무 치고 나가니까 다른 분들이 이거 성경을 안 읽겠다 이건 아닌데 읽긴 읽지만 어떻게 했어요? 1등은 저분 것. 그래서 1등은 포기해버렸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 우리는 자식을 바치는 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이삭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자녀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못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에서만 만족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뿐히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계속 자라나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아브라함은 지금 명함도 못 내밀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며 또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따라잡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먼저 따라잡아야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먼저 따라잡고 가봅시다 한번. 자, 아브라함의 믿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첫 번째 18절에 나오는 부분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 믿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인지 한번 보고 또 우리도 그 믿음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의심과 실패를 딛고 믿음은 자라납니다. 한 번 더. 의심과 실패를 딛고 믿음은 자라납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란 다른 말로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진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을까? 그가 살아가는 인생 내내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죠.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한 7, 8장에 걸쳐서 쭉 진행되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의심의 사람이고 믿음에 있어서는 철저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뭐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룬다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12장이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한테 푸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없으니 이제 내 종 엘리에셀이라도 하나님 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몸종이에요.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상속을 하고 내 후손이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맞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러셨어요? 아니라 그러셨어요.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또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로 안 믿으니까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눈으로 봐라. 이 별들처럼 내 자손이 정말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을 맺었죠. 동물을 갈라놓고 거기를 예전에 이제 고대 시대에는 동물을 딱 갈라놓고 그 사이를 딱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그 증표로 그런 이제 언약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횃불로 나타나서 불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봐라 내가 지킬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확신을 주셨죠. 그렇게 하셨는데 곧바로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때 85세가 되었을 때에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언약도 이제 그 다음에 받았는데 그때 85세 때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의 소생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사레의 종 하갈의 소생입니다. 첩의 아들 서자였던 거죠.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러한 후손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간청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맞다 그랬어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사레는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그러니까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마.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아니 이제 내 나이 99세인데 무슨 자식이야? 라고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창세기 18장에 이번에는 새 사람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이름까지 알려주세요. 이삭이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혀 의심이 훨씬 더 많고 믿음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9절에서 20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니 이거 보면 성경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을 하실 수는 없고, 그런데 분명 아브라함은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견고해졌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계속 이렇게 아브라함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그렇게 믿음의 과정을 다, 의심과 실패의 과정을 다 통과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된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모습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가 25년 동안 수많은 의심과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다, 점점 강해졌다, 점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의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1%? 1%나 될까요? 아니, 그것부터 안 될 거예요. 정말 빙산의 일각을 알고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빙산의 일각,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한 그 믿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처음 믿음 생활해도 의심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두려움이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믿음 없이 저런 얘기한다고. 아, 믿음 없이 저렇게 행동한다고. 여러분, 그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본인의 믿음이 약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인가 봐 하면서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거기에 풍덩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맞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을 너무 자책하고 그것에 너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진짜 잠겨버려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요. 일단 그것을 인정하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빨리 거기서 다시 나와야 되죠. 빨리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야. 맞아.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의심할 수 있어. 두려워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정당화하지 말고 거기로부터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은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의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는 있지만 허우적거리다가 익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약의 말씀이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게 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게 해줘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계속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신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확신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봅시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뭐가 있으니?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자꾸 의심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자꾸 헤매고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을 계속 잡고 이끌어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비록 작게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에 침몰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신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우리도 뭐 조그만 일에 마음 계속 흔들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그 믿음이 막 무너지고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믿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기반을 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뀝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 이 말만 들으면 베드로는 진짜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얼마 못 갔습니다. 금방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안 돼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막 꾸짖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갑자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믿음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무리도 걸었잖아요. 주님 명하셔서 오라 하시면 내가 걷겠습니다. 딱 뛰어들어서 막 여러분 믿음으로 무리를 걸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몇 발짝 못 가서 또 빠집니다. 왜요? 의심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믿음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갖고 싶으시지요? 방법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말씀과 믿음은 무슨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붙어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때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니, 내가 지금 내 상태는 지금 믿음이 좋은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거하고 있는가? 나는 주일에 한 번 와서 그것도 설교 시간에만 말씀 듣는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주일 꼬박꼬박 참석해도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접하고 교회에서 막 그렇게 애쓰고 막 그냥 여러분들 들들 볶으면서 성경 읽으세요. 사순절이니까 신약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스케줄 짜주고 막 했는데도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 나는 믿음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싶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나의 믿음은 그 말씀에 기초된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단적인 유일한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말씀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과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내가 잘 믿어봐야지,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서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스토리를 기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이 돼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명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있네 없네? 없네. 나의 힘으로 못 이겨요. 나의 믿음으로도 못 이겨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뒤 하반절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24절 우리도 위한 것이다. 우리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바랄 수 없는 것을 중에 바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여러분. 계시다고요, 여러분. 없지 않아. 이미 다 갖고 계세요. 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00년 조금 더 전에 이 땅에 아들을 그 팔레스타인 중동 땅에 예수라는 한 청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한 청년이 한 30여 년 동안 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 유일한 길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예수님 보신 사람 있어요? 하나님 보신 사람 있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 아브라함에 주셨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믿겨지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서 아무리 말해보세요. 아무도 못 믿는다 그러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의로움의 믿음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어쩌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의심도 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러한 헷갈림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됐잖아요. 오늘 만약에 내 믿음이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구원의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가장 믿기 힘든 그 예수님을 믿는 의롭다함을 얻은 그 구원도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지키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품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쪼그라들고 우리의 믿음이 막 쪼그라들면서 막 갈대같이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마음의 두려움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세요? 의심이 들고 자꾸 더 안 믿어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잡아먹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의 1절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그 말씀 한번 붙잡고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 나를 짓눌러서 죄책감, 나 이렇게 죄 졌는데 또 주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내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아뢰면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너의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위대하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선언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그래요, 내 믿음은 흔들려요. 하지만 내 흔들리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흔들리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더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 그 아브라함에 주셨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딛고 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약한 말씀들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고 찬양하시겠습니다.